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상에 계절하지 않고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인도자로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명절 때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 여러분 찬양 속에 예배 드리는 어떤 태도 속에서 역력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단 두 가지의 길로 요약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그 가는 길이 다르고 그 결말이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망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지 그 삶이,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한참 숲속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등하면서 할머니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에 지팡이를 두 길 중앙에 놓고 쓰러지는 쪽을 가리키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두 길 쪽에 세워놓고 놓았더니 지팡이 오른쪽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또 지팡이를 세워놓습니다. 또 오른쪽입니다. 세 번째 지팡이를 또 세웠습니다. 그때서야 왼쪽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세울 때부터 왼쪽으로 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하나님 역시 왼쪽으로 인도하시네 라고 고백하고는 왼쪽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말로만 믿고 실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는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번째 강의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불신자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시를 쓰는 역사적 배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지만 그들이 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요라는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악인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자신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고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곰곰이 따지면서 때로는 유익한 것처럼 보여서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자만하고 오만해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자신이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오만한 자리를 즐기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믿을 뿐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온전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럴지라도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내 영이 싫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끼고 내 자신도 그런 꾀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 때에 하나님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엎저리며 그 말씀에 채색시키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육의 양식만 잔뜩 공급받고 육적인 생각에 보로되면 우리의 육신이 춤을 추게 되고 육신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골수에 사무칠 때 내 육적인 자아와 욕망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뭔가 담을 쌓은 것 같고 금지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아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하루에도 우리 안에는 6만 개에서 7만 가지의 이 생각이 우리를 팍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그 생각 속에는 무수한 사단의 가라지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게 되고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게 되고 80%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단이 뿌리는 그 가라지는 실체가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다반사가 아닌가. 일상의 삶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 갈수록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합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또한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주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고 진리고 불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또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임이 역력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네. 진리다. 분명하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다.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엎드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 영혼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또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질 때에 말씀을 잡고 가까이 하니까 참과 거짓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된 길, 저주의 길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생명이니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아멘. 왜 아멘 못하세요?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삶이 행통할 때나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입에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더니 창자까지 차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루마리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창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졌어요. 그게 영양분이 되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가운데 서니까 그 심령이 복일 수밖에 없죠. 골로새서 3장 16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영혼이 젖어들고 물들어서 그의 세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담을 쌓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유불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게 그 중심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그 결정 속에서 자기밖에 안 드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중심이 올곧게 하나님께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롯이 하나님, 오롯이 말씀이에요. 그 언어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에 사무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심 속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기준이 살아있고 그 생각과 그 언어 속에 말씀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아중심적이고 혼적인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물질 속에,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웅덩이를 아무리 파봐도 그 웅덩이는 마침내 터지고 맙니다. 터지고 맙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려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쫓아가기를 싫어하는 그 영혼은 나중에 되면 내가 사단의 개수가 돼. 나중에 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양심에도 신앙에도 전혀 끄러낌이 없는 악마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시 말씀 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하나님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4절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행통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죽정이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 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결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다 겨예요. 흙에서 온 존재고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상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큰 일을 이룰 것 같지만 죽음의 종착역도 알지 못하다가 달려가다 갑자기 죽음을 당할 때 하장에서 한 줌의 재로 뿌려지는 것 우리 인생이에요. 가을에 전 시골 촌놈이라 잘 알잖아요. 가을에 농부가 키질할 때 조금 산들바람, 약한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키질을 하면서 알고 본 앞쪽으로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거.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그저 입김 하나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거. 하물며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후 불어버리면 흔적 없는 것. 우리 인생의 죄와 티끌 같을지라도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훅 불어서 개가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안락을 즐길 때에 갑자기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된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끝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헤롯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으자 주의 사자가 치니 이 보잘것없는 벌레에 먹혀 죽는 게 한 왕의 인생이에요. 악인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고 만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을 살펴보니 흔적도 없는 게 악인의 인생이에요. 스폴전 목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문제에 전곡을 찌르는 책막,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으려 하는 재성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사실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성향이 매우 깊음과 동시에 다른 것을 쉽게 믿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영혼과 인생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깊고 다른 것에 대해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소리에, 정보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드 목사는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표면적이다.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다. 너무 신앙이 얕다. 깊지 못하다. 뿌리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그 좀 물이 들어오는데 발목 정도 담그고, 야, 바다가 좋다. 참 바다에 내가 발을 담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얕은 겁니까? 깊은 바다, 심해. 가보지 않았지만 제주도 가면 잠수함 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표면적인 것, 얕은 것, 깊이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지 않겠냐는 것. 시편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혹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지지를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과 지지와 인기를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대요. 이 인정하시나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탐지하다, 분별하다, 밝히 알아차리다, 확정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하세요. 얕게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탐지하고
분별하고 밝히 알아차리고 확증한다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얕은 그리스도인, 심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판단하실 때도 굉장히 신중하시고요, 의인들을 판단하실 때도 심사숙고하세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3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부르짖음과 실제가 그런지를 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전체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악인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도 신중하세요. 예레미야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 속에도 보세요. 표면 그 지뢰를 보지 않아요. 폐부, 심장,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검증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아마 제법 좀 장성해서 제가 보기 때는 한 10대 중반쯤 되어서 제법 아들 구실하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흘 길 갔어. 사흘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길 갔어. 결박했어. 칼로 쳤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데는 거의 40년이 걸린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고 15세쯤 되어서 드렸다면 4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세요. 진짜 자식보다 물질보다 세상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지를 믿는 것, 그 인정하시기 원하신 것. 그럴 때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 때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힘을 가질 때가 없습니다. 대내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중에 어떤 기준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고 기준 척도가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요?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 다 이루라. 그 결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냥 검증하셨겠어요? 어린 그 소년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와께 무릎 꿇고 여호와여 어디로 가오리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디로 가오리까?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것 여호와께 묻자오되 철저한 전쟁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여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깨닫고 아는 것,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출애굽의 역사 보세요. 그냥 너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광야 40년 그 길을 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싸울 때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치열하게 싸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해방이 그냥 주어진 겁니까? 약속의 그 말씀 믿고 1500km가 되는 석 달, 넉 달 거리는 고국을 향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약속의 그 기업과 그 성전을 회복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기절을 울리는 게 아닙니다. 장자에 채워지고 골수에 사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이끄심이고 역사하심을 영과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전도서 신명기 30장 14절 15절 천천히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계속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복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붙잡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